우리는 함께 갈라디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제 말씀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갈라디아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의 주제는요,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요,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율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자, 그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어떤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입니다. 가장 친밀한 고백입니다. 아빠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거랑 아버지랑 부르는 거랑 참 다르죠? 하나님은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그 친밀함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프랑스에서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는요, 대한민국 국적으로 오셨다가 프랑스 국적이 되는 큰 정체성의 변화를 맞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여기 계신 어떤 남자분들은요, 한국의 군인으로 있다가 민간인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변화로 또 정체성의 변화를 맞이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낯선 정체성, 하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정체성이 부여됩니다. 우리는 엄마가 되고요, 아빠가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정체성의 변화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많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정체성의 변화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도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도 멀리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던 분,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요. 거기다가 우리는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너맨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든 정체는 허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사명을 시작하십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그 사명을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장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시작하십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마다, 때로는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한번 나눈 간증인데요. 로고스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훌륭하게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요, 이런 고민 가운데서 5년 동안 이 고민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너무너무 미운 사람인데 죽을까? 내가 죽어야 하나? 내가 그를 죽여야 하나? 여러분, 이걸요 5년 동안 묵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내면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지옥이죠. 피폐한 것이죠. 이보다 더 어두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이 바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그 큐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첫 번째, 기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가 참 좋다. 너는 너 자신을 자학하고 분노하고 짜증으로 가득한 삶으로 살아가지. 그런데 그래도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두 번째는요, 너가 언젠간 기뻐할 날이 올 거야. 지금은 살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은 죽어야 하나, 죽여야 하나, 그러한 무서운 고민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가 너를 다시 기뻐하도록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음성은요, 너가 다른 사람들도 기쁘게 할 날이 올 거야. 지금은 너의 모든 인생이 어둠이고 절망이고 무너짐이지만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서 다른 누군가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존재로 사용할 거야. 그분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우는 그 자리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정체성, 변함없는 정체성, 그 위대한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때, 그 정체성에 대한 감각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무너진 것 또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인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너무 희미하게 그렇게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체성이 선명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요,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옷은요 겉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다양하게 물론 해석 가능하지만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신 분들 중에요 저를 보자마자 저를 모르신 분도 목사님이시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옷을 편하게 입지 않고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정장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목사구나 라는 나름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다면 군인인 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얀 가운을 입고 있다면 의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옷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아버지 곁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내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좀 마음껏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요청대로 소유의 절반 미리 인사를 주고요 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이웃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야말로 그 모든 물질을 허비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고요 결국에는 거지가 됩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돼지고기에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모든 수모를 무릅쓰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서 겨우겨우 고개를 들 수 없지만 아버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그 집 밖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언제나 그 아들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이는 아들, 거지가 되어버린 모습,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한심한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와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실토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더 이상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를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죠? 바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것입니다. 그전의 그 옷은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 옷을 입는 순간 이 아들은 이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모든 권세를 함께 누리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녀를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존귀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옷 입혀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옷,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본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숨을 불어넣으셨고요. 그래서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형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가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곧바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상실과 바로 연결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엄하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제외하고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존엄성을 부여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문학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레고르가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침대 위에 거대한 해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레고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요, 집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가장 노릇을 합니다. 부모님을 먹여 살리고 여동생을 챙겨서 그 여동생의 앞길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인정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소설은요, 그 아들 그레고르가 갑자기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벌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 아시죠? 이 아들은요, 그리고 이 오빠는요, 하여튼간에 집안에서 가장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무시당하고 경멸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참함을 겪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러분, 카프카가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쓸모 있음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능, 우리의 역할,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인간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엄성이 부여되기도 하고 우리의 존엄성이 착취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도 인정받고 더 위대한 정체성으로 여겨지고 함께 존엄성도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민낯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었지만, 사실 그러한 존엄성을 부여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구별되어집니다. 얼마나 쓸모 있느냐, 쓸모 없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나름대로의 좋은 기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존엄성은 완전히 천차만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인간은 그냥 존엄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물리학자 김성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왜 인간은 돼지보다 소중한가? 과학적으로는 인간과 돼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여러분 아시죠? 인간과 돼지는요, 차이점이 없어요. 인간이 더 위대하다, 더 가치 있다, 그렇게 말할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성립 불가능합니다. 종교를 통해서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원래 그렇게 존귀하게 존재하도록 창조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그 주권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그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리는 존엄성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모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입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있지 않고 헬라인도 있지 않습니다. 종이 있지 않고 자유로운 자도 있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확히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사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사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종이냐 자유인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그 차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그 인생은 본래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모든 차별은 사라지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함께 하나 되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차별과 억압과 서로를 향한 배타적인 시선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다는 사실 하나로 그 사람의 전적인 존엄성이 인정되고 가치를 철저히 인정해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로서 최고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스펙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차별하지만 교회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종이냐 자유인이냐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 사람은 본래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존재로서 함께 가족이 되어 하나가 되어 모든 차별을 무너뜨린 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초대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런 목회자들, 지도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종들이 사용했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이름만 보면 이 사람이 자유인인지 귀족인지 또는 노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 이름 중에서 어떤 이름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그 이름이면 노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노예의 이름들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등장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한 가족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집 주인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노예가 함께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 노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복음에 젖어 들어가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의 노예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노예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제로 어떤 기록이 등장하냐면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나의 형제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노예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목회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엄격한 신분제 사회 속에서 파격적인 사랑의 혁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이 초대교회를 연구했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권위있는 신학자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대한 연구를 이야기하는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수 있었나, 그 소수 정도에 불과했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무기력했던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런 권위 있는 종교가 되었나. 여러분, 그걸 연구해보면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사회의 조직 위계 구조에서 밑바닥에 자리한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 해줄 가치 체계를 발전시켰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존재 자체로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귀족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그 교회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가?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위대함일까요? 얼마나 그 교회는 갔더니 막 모든 것이 최고로 세련되고 모든 것이 가장 막 앞서가 있고 최첨단이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위대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허물어지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위대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위대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차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쓸모있는 인간이냐고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 이 사람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존재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별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은 이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대로 차별 없이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바로 여기서부터 먼저 사랑하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옷을 잘 입었느냐, 얼마나 있어 보이느냐, 좋은 학벌을 가졌느냐,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건강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입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하나로 환대하고 그 하나로 모든 차별의 눈을 벗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차별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파리 연합교회가 바로 그 차별이 없는 사랑을 향해 그 천국의 사랑과 가까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 파리 연합교회를 가장 위대한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